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3과 2기 3과 어둠을 밝히는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과는 주제가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사단의 이기심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구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쟁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루시퍼의 이기심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이 쟁투가 시작되었고 그 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뭔지 초대 교회에 계속되는 이 선교의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가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잘 전달된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지만은 어려움을 주어서 곤란을 당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환난 중에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한 것을 우리는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와 고문과 어려움을 또 화행에 했지만은 또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번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교의 문화를 이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오늘 교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어둡게 덮는 사단의 오류 가운데 밝은 빛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과 전체를 통해서 아무리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과 또 기만과 속임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그런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진리는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사단의 교활한 전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또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두 가지 대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또 사단은 마귀는 타협과 거짓과 오류로 또 거짓의 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늘 하고 또 잘못된 정보, 진리의 왜곡 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가 최초로 인간을 기만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위장해서 사단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함을 시작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유사한 성경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꾀임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단은 왜곡된 해석을, 왜곡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죠. 성경의 해석을 사람의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 방법이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타협 속에, 그런 교활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 모든 타협을 이겨내야 되겠죠. 자, 둘째 날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로부터 32절에 보면은 다가올 배교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양떼가 있는데 이리가 공격해서 양을 잡아먹는 그런 경고를 지도자들에게 했습니다. 거짓 교리가 거룩한 진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이교의 간섭이, 이교의 문화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흐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다가올 배교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있는 이 교회도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법의 비밀, 즉 사단의 왜곡된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연구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왜곡된 진리들을 걸러내야 하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수세기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사단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리로 양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 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거 다 이교의 문화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사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제도고 교회가 만든 제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끊임없는 이런 왜곡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하겠죠. 사나운 이리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말씀으로 보호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단의 속임수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쟁투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미혹을 공개하고 그의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가 사단의 속임수를 밝혀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그 가마력을 파괴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왔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최초에 속인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혼 불멸설의 기초이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최초의 사단의 꾀임입니다. 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런 사단의 공격에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영감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상황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116절, 130절, 133절, 160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넷째 날입니다. 잠언 16장 25절과 사사기 21장 25절,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그 길이지만은 그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기 소견대로 왕이 없어서 각각 개인의 주장대로 나를 다스린,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하나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만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의 길을 의탁했다가는 딴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잘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은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날,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의 편에 서 있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내 인간의 추론으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길을 찾아가는 그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각, 지성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본 교회 성경 주석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고,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고,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키고, 또 이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루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복음이 이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도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림교인 한 명이 다른 교단의 교인 100명을 상대해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무색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4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육신이 되신 말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내 추론으로, 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즉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날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각시대 전투 56쪽에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동일한 정신이 각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충동시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경계와 충성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말세 사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즉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비록 포로로 외국에 잡혀갔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했을 때 그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오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타협하고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대로가 아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추론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인간의 경험대로, 인간의 지식대로, 인간의 추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쟁투, 싸움에 서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제4가는 진리를 위해 굳게 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굳건하게 서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유혹과 또 오류가 많은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사단의 전략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남은 무리들조차도 이 진리를 게을리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반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또 꾸준히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사단의 그 어떤 타협도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